스스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요단강에 이제 그들이 다다라서 어떤 한 사건이 지금 22장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의 핵심은 요단강에 건너기,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요. 누가 그렇습니까? 두 지파 반. 세 지파라고도 할 수 있고, 두 지파 반. 이게 이제 우리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22장 1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전쟁이 어느 만큼 진행이 됐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거의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원래 자기들의 기업받았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원래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전쟁이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래도 다행히 아무 다치지 않고 고향에 갈 생각에 부풀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것을 드디어 명받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설렘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기대와 또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평안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들의 마음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12지파 모두의 전쟁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이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7년 전에 7년이나 했어요. 7년 전에 이 약속했던 이 약속적 의무가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이들은 원래 요단 동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를 부렸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근데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니까.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득불 그걸 원하니까 주기로 해요. 다만 약속을 하죠. 만약에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아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질 것이다. 다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수행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게 제가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했던 소론 부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의무가 다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들은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전히 전쟁을 했겠죠. 그러나 이제 7년 전쟁이 끝나고 그들은 뒤로 빼지도 않고 가장 앞에서 전투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받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그런 어떤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보상들을 받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이게 큰 문제가 될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12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민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 읽으면서 잘 안 다가올 것 같아요. 다 이해했다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고 하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뭔가 이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포인트 속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까지 함께 전쟁을 이뤘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세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야? 보내줬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갑자기 전쟁을 하겠대요.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읽어지지 않은 거야.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을 왜 읽으세요? 내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책망의 느낌은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왜 이게 포인트인가를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실로. 그러면 여러분이 딱 여기서 실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뭐가 하나가 딱 떠올라야 돼요. 뭐죠? 에이, 안 떠오르면 안 된다. 실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언약궤, 응? 성막, 초막 이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실로라는 단어와 이게 떠오르면 이게 풀려요. 자, 이게 뭡니까? 실로가 이스라엘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죠. 실로가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이에요.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는 동안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했었네요. 텐트 생활하는 동안 뭐예요? 이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가 동서남북으로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뭐가 보여? 성막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 삶이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민족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피성 6개가 어디를 중심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을 때 도피성도 뭐예요? 실로가 중심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실로가 중심. 근데 실로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회막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이 세 지파가 지금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짓입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은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단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단을 쌓아야 돼. 사마리아인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쪽에 단을 쌓고 거기가 우리는 예배 초소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뭐요? 왜 예루살렘이 당신의 예배 초소냐? 이것 때문에 그 예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안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니까 어렵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잘 아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르호보암이 아들이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 뭡니까? 단을 쌓았잖아요. 왜 단을 쌓았을까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꾸 예배하러 가다 보면 나라가 위협을 받겠다. 그래서 이 통치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을 새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예요? 그 단이 처음에는 뭘로 시작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레이지파를 안 세우고 일반 백성을 세운다거나 절기를 바꿔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변질됩니다.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의 위기가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디서 배경을 하냐면 신명기가 배경이 됩니다. 신명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 예배는 어디다? 하나님 중심 딱 한 곳밖에 없다. 뭐 이런 그것들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두 지파 반이죠. 이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때요? 뜨거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사실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망한다. 이걸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민감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를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이 민감도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나중에 영적인 타락을. 그리고 이들이 왜 나중에 자기 후손들 이야기하는가가 나와요. 사사기에 가면 후손들이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조상들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금방 몇 장 지나면 사사기 되면 다 금방 나와요. 그만큼 어떤 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예배를 어디서 드리고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섬기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민감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건을 누가? 이 세 지파가 발생시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건 전쟁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그들은 파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무턱대고 전쟁을 했으면 이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겠죠. 동족들끼리 막 피 흘린다는 전쟁. 그런데 이들이 잘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할 때 행동은 뭡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지해서 묻는 행위는요. 신앙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게 어려워서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해답을 못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아니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될 것인가를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행동은 뭐예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 전투의 싸움에서 차이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기브온 사람들을 그들이 대할 때의 차이들 또 그들이 땅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는 행위 한 보면 묻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른 해답을 얻었어요. 그러나 묻지 않고 행동부터 하잖아요. 반드시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거시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주님께 묻나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묻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냥 막 뭐 이런 거 정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먼저 어때요? 파견해요. 물어보게 하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히 여기에는 그 생략돼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어떤 동기입니까? 실로라는 곳에 모인 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속에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표자인 제사장, 여호수아가 안 나와요. 여기서. 제사장이 비느하스를 보냅니다. 자, 14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이게 굉장히 진중하게 간 거죠. 10명의 대표로 갑니다. 비느하스까지 해서 각각 지파에 9명이 갔죠.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죠. 16절 시작. 오늘 중에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판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자, 이 부분은 신명기 12장에 나오네. 12장 14절, 18절,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는 반드시 예배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함께 그리고 한 곳에서 드려야 돼. 그 실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에 지금 어긋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약속했던 말씀을 지금 어긴 거야. 알고 있냐고 질문한 거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부월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등이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과거의 행적들 속에 굉장히 아픔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파생됐던 상처와 사건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과거에 트라우마틱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게 뒤에 문제까지 다루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트라우마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진 거죠. 18절 시작.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회중 너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지금 이거는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에게 진노하신다. 너희들한테만 이게 미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우리 경험해봤지 않냐. 이거 다 죽는다. 이런 거야. 니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을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레이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법궤가 아니라 돌판을 들고 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백성들을 3,000명을 죽이잖아요. 그게 레이지파가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차라리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서 너희들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라도 이걸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강력하게 박힌 거죠. 왜? 40년 동안 넘게 47년 동안 그들이 겪은 건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그 생각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왜 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나중에 보세요. 엉망이 돼요. 정말 엉망이 됩니다. 19절 시작. 만일 당신들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야,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지금 우리 땅도 죽게 거기가 마음에 안 들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그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험한 거예요. 몸 전체로, 삶 전체로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장면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다 가슴에 다 새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 좋아질 때는요, 사건이 아무 일도 없어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우리는 뭐 어때요? 뭔가 깨닫는 거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성찰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간의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아팠니? 이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근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제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시작. 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요. 야, 이 사건이 참 그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드림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을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24절.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26절.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서로 뭡니까? 화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오늘 사실은. 뭡니까?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문제가 있는데, 동쪽에 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동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준 땅은 아니었던 땅이에요. 근데 이들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걱정이 됩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한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들은 요단강 동쪽 땅도 취하고 싶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받는 기업이나 또 이런 축복도 받고 싶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되게 가벼운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얼마나 유지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이 있고 나면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요, 그걸 기억하는 게 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 기억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후손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은 기억을 하지만 후손들은 이걸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그 실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그게 지금 벌써 70년 이상이 지났는데 우리에게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350년이 지난 이야기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요. 사사기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도 이해는 돼요. 근데 그들의 걱정은 뭡니까? 자기들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후손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당장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이게 어렵다는 거죠. 신앙이 대를 거쳐서 믿음이 좋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스라엘 크리스찬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이 숙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 동편에 살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100% 살았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신앙이 있어요, 이 시간. 왜? 다 같이 봤으니까. 이것을 그들이 이 시간에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말이 맞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서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는데
동쪽 편에 먼저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타락은 어때요? 훨씬 더 빨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게 좋은 것과 신앙적인 것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쪽 편에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이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경계선을 넘는 7년의 전투를 했지만, 그래서 그 시대, 당대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걱정이 된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이거,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후손들 걱정, 자기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이 그랬겠죠. 그러니까 후손들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와 너희들 상관없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들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기업은 없어 이렇게 말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단을 쌓아놓고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뭐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사실은 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하지 않고 욕심도 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길었습니다, 제가. 근데 절수가 길어서 어쩔 수 없어요. 네, 변명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에 뭐는 없다? 타협은 없다. 묻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곁길로 나가게 된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묻는 것이 익숙합니까? 묻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묻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묻는 것은요,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죠. 나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가? 묻지 않고 그냥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가? 신앙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묻고 사십시오. 신앙이 나는 상관없어요. 안 물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거예요, 주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리고 싶어요. 물으십시오. 묻지 않고 사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묻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멈춰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물어야 될 거 묻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